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계속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모습, 우리 28절 한번 먼저 읽으십시다. 의를, 자녀들아, 계속 반복됐다겠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냐? 예수 강림하실 때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 예수 믿으면 덜커덕덜커덕 천국 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영지주의를 겨냥한다고 했어요. 그노시스. 자꾸 머리에 지식만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강림하시는 것은 도둑같이 임한다. 강림하는 것은 초림에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강림은 영광 중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즉 재판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뭡니까? 상급 심판 가지고 오신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상급 심판을 가진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초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초점은 아니죠. 십자가 뒤에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 나타난 바 되니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냐? 주님이 갑자기 오시고 영광 중에 오시고 심판하기 위해 오시고 상급 주기 위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오시니 깨어 있어서 강림하실 때까지 경성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고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죄짓고 불의하는 거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마르투스,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보면 부활신앙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신앙에 넘어 성령 받기 전까지도 베드로도 그물 잡아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결집이 안 됐어요. 근데 어디에서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냐? 부활신앙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의 2장에 임한 다음에 삶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신앙에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서도 거듭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회색지대가 되는 거죠. 앞다리, 갓다리,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그것이 뭐냐? 거듭남 체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핵심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본 어게인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때 당시 공회의원이고 성경을 많이 안돼도 거듭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듭나면 사도행전 1.8에 성령을 받아라. 받으면 달라지죠. 성령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근데 마르투스, 그것은
목격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받지 않으면 고기 잡으러 가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회색지대로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핵심이 사랑이라. 하나님이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 영기주의자들로 판을 치고 있는 이때 머리에 신앙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명령에서도 나가지만 사랑하면 나가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죠.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일에 지치고 치우지 마십시오. 왜? 일에 지쳐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에 지쳐도 나가 떨어져 버려요. 피곤하면 내가 쉬라고 그러는데 이 일만 열심히 해요. 일 때문에 싸워요. 일 때문에 왜 싸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지. 이 일에 지쳐버려요. 또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한다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봉사하다가 지쳐나가 떨어져요. 그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를 좀 하다가 내려놓겠다 그러면 한두 번 저는 군면하고 절대 계속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그것이 내 신앙의 철학이에요.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사랑으로 회복돼야죠. 그래서 내 신앙의 사이클은 먼저 인생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는 사람은 치유돼야 된다. 치유된 사람은 영이 자라야 된다. 영이 자라는 사람은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회 철학이.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교회에서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안식하니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먼저가 뭐예요? 일하는 것은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주일이 먼저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주일이 먼저예요. 베트남의 카렌다도요. 주녁이 먼저예요. 그래서 세상 카렌다는 월요일이 항상 기준점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말 저 끝에 일요일은 저 끝에 노는 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주일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저녁이 먼저예요. 안식이 먼저예요. 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살아내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프랑스가 400년가량을 베트남을 다스렸어요. 그랬으니까 카렌다도 항상 주녁, 주녁이 뜻이 뭐냐? 주님의 날이에요. 불신자들도 주님의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요일 그러잖아요. 말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일요일 그것은 불신자죠.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라 주일. 반드시 주일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주일, 주님의 날. 이 날은 특별한 날. 하나님이 공급받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아, 무식하구나. 아, 믿음이 없구나. 인본주의구나. 자아가 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 믿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것이 일본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덜깨지는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심에도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죠.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사랑이에요.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시고 그런데 영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올 리가 없다. 극단적인 영지주의. 그래서 신령한 사람 기도만 계속하는 것도 문제예요. 산신령이 된 거예요. 기도원에만 맨날 살아. 그냥 산신령이에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서 보따리 들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원에만 살지 않았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 어떻게 예수님이 1500년 전에 모세를 만나고 600년 전에 엘리야를 만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만나신 그걸 보고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다. 내려가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려가야 돼. 내려왔잖아요. 변화산상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막 쫓아나니 문제만 있어. 그것도 문제예요. 또 금욕주의도 문제예요. 뭐든지 극단이 문제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말씀 그것도 문제예요. 균형과 조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중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지 극단은 안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있어서 그때 당시 발달한 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SNF나 이런 바들이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나중에 생기게 된 거죠. 지금도 수도원 온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절간을 가야지 그럼. 속세를 떠난다는 떠나긴 뭘 떠나요. 세상하고 다 연합해서 사롭게 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가라. 어디로? 세상에 가라.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라. 세상에 가서 빛이 된 거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금욕주의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나 금욕주의. 너무나 산신령.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세상에 나갔으면 또 교회하죠. 다 더불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연합에 올리죠. 너무나 극단주의로 가는 거. 극단주의로 가니까 너무 자유분방을 하니까 방종이 되는 거죠.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극단이 다 문제예요. 극으로 가는 것은. 또 극으로 가서 너무나 영지주의, 영만 선하다가 극단주의가 나는 것, 영지주의가 나는 것이 폐단이 많아요.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자유로 가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쾌락주의로 가고 마음대로 살고. 오늘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가 된다. 어저께 보셨지만 13명의 판사가 성을 가지고 행복 추구권이라는 대한민국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11명이 13명 중에 2명만 동성애는 안 된다. 성경적인 가치는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기준. 오늘날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고 인간이 기준이 되고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있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하고 맞지 않으면 다 찢어버려요. 성경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한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인데 어떻게 동성애가 인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렸는데 남자를 데려온 것이 인정이 되냐고. 자기 새끼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인정하지 않으면 동성애. 그 판사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판사 아들이 난 묻고 싶어요. 11명의 판사님들이 자기 아들이 며느리라고 아들 데려왔어. 인정할 거예요? 자기 새끼를? 왜 동성애를 인정을 해요? 합의했으니까 인정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죽으려고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통 죄악을 저지른 게 아니죠. 동성애를 어떻게 인정해요? 여자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신랑이라고 데려왔어요. 판사의 따님에게 묻고 싶어요. 따님이 신랑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 딸이. 말이 돼요? 자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권이라는 탈을 써서.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덜 깨져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랑 배격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성주의. 성경은 철저한 성경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따라. 그래서 아담과 하가 뭐예요? 나를 주장하니까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를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그것은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소망이 깨끗이 어디예요? 말씀 중심이 깨끗함이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4절에 나오잖아요. 답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가 뭐예요?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그 활궁을 쏘면 세계에서 1등이라잖아요. 선수권 뽑는데 벌써 1,500발이 다 10점 가까이 쌓아야만이 선수로 뽑히니 1,500발 중에서 이거 완전히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예 뽑을 때 최고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활을 쐈는데 그 관역에 10점의 때에 들어가야 돼요. 그 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500발이 다. 그죠? 죄는 뭐예요? 하말티아. 그 초점에 가야 되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옆으로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고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초점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오직 초점이 뭐예요? 저 천당이잖아요. 그런데 초점이 뭐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하말티아, 죄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주었잖아요. 누구 중심?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죠. 하말티아, 죄 짓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죄는 불법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가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경륜, 자기 아는 것, 자기 방식, 전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생각들.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 여기서 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바이블 세드.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 양태자라는 이유는 바이블 세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39절, 59절의 일평생에 성경 구절이 나오시잖아요. 저도 일생을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 구절을 갖다 대밀잖아요.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소동도님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새가족들 오면 거의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 배웠다는 사람도 제대로 하말티아 빗나가서 자기 아는 지식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다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알파 코스를 시작을 하고 다시 신앙 점검을 하고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 죄는 불법이다.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빗나간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라고. 누구요? 나타나셨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범죄예요. 내가 범죄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하말티아 죄를 빗나가서 표대를 빗나갔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죠. 선제성이죠. 예수님은 성육가 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의 근거가 되죠. 성령을 주신 분이죠. 재림하실 분이죠. 대언자죠.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건질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다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나가? 다 떠내려가는데 물 바깥에서 밧줄을 던져줘야지. 물 바깥에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밧줄을 던져준 거죠. 나를 믿어라. 이 밧줄을 잠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죠. 전부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거 죄를 없앤다 했잖아요. 죄에서 건질 이름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일터에 나갔을 때도 예수, 봉사할 때도 예수. 모든 게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쳐다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왔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말한다. 초점이 하말티 옆에 빗나가지 않았어요. 우린 죄는 빗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어요. Religions, 이 종교라는 말은 떠내려가는데 무언가를 잡는 것이 종교예요. 뭔가를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허탕을 썩은 동밧줄을 잡는 것 아닙니까? 불교를 잡고 마호멧을 잡고 남녀 호랑개기를 잡고 태양신을 잡고 이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줄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잡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그 안한 자마다 범죄하지 않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할 수 없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쳐다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범죄, 이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범죄는 반복된 죄, 습관적인 죄, 그렇죠? 어쩌다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 그래서 습관적인 죄, 이건 지지 않죠. 실수해서 연약해서 넘어진 죄가 아니죠.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연약해서.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 지은 것은 그건 범죄예요. 죄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습관적인 죄, 반복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연약함에 영향을 준다. 뭐를 보실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죄를 없이 살아야 되니까 표대가 이제 정해졌어요. 기준이 없었는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신것 같이 의롭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찬탈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거다. 마귀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자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특징이 죄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성령이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쫓아야 돼요. 귀신을 쫓고 가난을 쫓고 저주를 쫓고 인본주의를 쫓고 악한 마귀를 쫓고 원수 마귀를 쫓아야 돼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까 나오잖아요. 불법, 범죄 이런 게. 여러분 구청에 보면은 뭐 여러 아파트든지 이거 보시면은 서울 시내는 땅 좁은 데는 집 앞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주차. 그리고 2580 몇 번 번호가 적혀 있어요. 정부 정부에 세금을 주고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주차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가 차 세우려고 왔더니 세웠다.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구청 직원이세요? 여기 차 몇몇 호시인데 이거 차 세웠습니다. 그냥 뭐 5분도 안 됐는데 레카차가 들고 가버려요. 나 한번 신방 간다고 거기다가 빈자리로 놓고 신방 왔는데 내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서 30만 원인가 들고 찾아와요. 불법 주차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법 주차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 밑에서 맨날 아우 저 십자가 좋긴 좋은데 십자가 앉기가 좋으니까 새들이 와서 까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여기다 똥을 싸는지 그 똥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냥 다 치워야죠. 마귀는 불법이야. 쫓아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늘 여기 있는데 손에 지저분한 것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잖아요. 마귀. 그래서 죄는 생각에서 유산시켜라. 그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라. 예수님은 마귀를,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해서 대등부등으로 하면 안 돼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마귀를 따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한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래서 마귀 일을 따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파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주파수가 있는데 수신기가 있어야 방송이 잡히잖아요. 나의 수신기가 주파수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듣느냐. 내가요.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 8년 마귀가 벌써 예수 8년은 생각을 그랬잖아요.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으세요? 생각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팔았어. 그렇습니다. 생각부터예요. 생각부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뭐예요? 반복을 낳고, 반복은 운명을 바꾼다. 생각부터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운명이 그냥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올바르려니까 기도를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표준이 돼야 돼요. 표준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표준이 잃어버리니까 판사들도 인권이라는 탈을 써서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 군인들의 성관계를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법제화 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죠. 판사들 사고 자체가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타락이에요. 인본주의는 안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10명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10명은 못 가겠다. 거기는 메뚜기 새끼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10대 2잖아요. 12명을 보내. 10대 2면 민주주의는 뭐예요? 인본주의. 10명을 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2명을 선들었어요. 답시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노아 홍수 때 보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적게는 150억, 많게는 200억까지도 봐요. 아무리 적어도 몇십억이 돼. 왜?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다 죽였어요. 몇십억, 몇백억을 다 죽였어요. 몇 명 살았어요? 8명만 살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구루터기가 있어요. 심판 하나 몇 명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휴고될 사람이 다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것 아니에요. 입술로 주여 하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동성애는 절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학교 교육이 이제 성교육을 가르친다잖아요. 동성애 교과서에 만들어요. 남자의 성관계를 가르치고 여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노아 홍수 때와 똑같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탄식하고 애통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해요.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해야죠. 이겨내야죠. 믿으시면 하면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야 돼. 죄를 짓는 마다 마귀에 속하는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처음부터 이 생각 자체가 마귀를.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극과 극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는 이는 하나님의 씨. 답시다. 하나님의 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각 종류대로 났어요. 성경에는 각 종류대로. 남자는 남자와 같이, 여자는 여자와 같이, 남자와 여자를 연합해서 가정을 이룬 거.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무너뜨렸어요. 이건 죽을 죄죠. 죽을 죄죠. 돌에 맞아 죽을 죄죠. 성경적인 원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노아 홍수 때도 성경적인 원리가 무너지니까 싹 죽여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적인 원리가 무너졌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한 종말이라는 이유는 성경적인 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법제화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씨. 콩 심었는데 팥이 나요. 이제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허락하면 목사가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안 하면 감방에 가야 돼요. 감방에 가서는 참 목사고 감방에 안 간 것은 합리주의 목사가 되는 거죠. 베트남에 있을 때 목숨 걸고 감방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베트남 정부에 나는 동조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세상이 다가와요. 이제 제일 먼저 목사님들을 잡아갈세요. 하나님의 씨.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다 넘어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다 넘어갔어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택한 자. 항상 남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남은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남은 12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파레토의 법칙처럼 항상 리더자가 20%가 있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속한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옛 성품, 옛자, 옛성 것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만이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이클이 맞췄어요. 여기 안에 주파수가 다 있어도 우리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두냐?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하고 세상에 초점이 있는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이냐?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나의 자유를 주었어요. 선악을 알게가 지금도 있어요. 선악과는 영원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요. 지금도 주의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동성애에 내 자녀를 허락할 것이냐, 안 허락할 것이냐. 선악과죠.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악과예요, 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인본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사랑하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해서 세상은 곤두박질 쳐서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고, 보이고 화려하고 예식적이고 강함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거룩한 믿음, 천국에 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으신 거룩한 씨, 말씀의 씨,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 중심 떠나가고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동성애법 통과되지 않고 낙태법, 어린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셔서 이 면에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